요즘 인터넷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사람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에 바뀌었으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든 그것이 그리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변이 그야말로 이제 소위 시체말로 골 때립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리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여기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원 앞에서 3남매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려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내가 모시마.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며느리가 재차 편지를 또 보냅니다. 허걱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집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있네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재차 어머니의 또 답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1,000,000원이라고 적었구나.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합해서 90만 원이다. 이 돈으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네가 있어서 노후가 정말 행복하구나. 당돌한 며느리와 노회한 시어머니가 한 수 높습니다. 뭐 누가 웃자고 아마 쓴 글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태 속내를 며느리나 시어머니 그 속내가 보이는 듯 싶어서 씁쓸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모두 다 어떤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산고 산통을 겪으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는 부모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셈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산간에 들어갈 때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돌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사히 몸 풀고 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거쳐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이제 그 해산하면서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시는 못 낳겠다고 이렇게 결심한다는데, 근데 얼마 가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아이 키우는 그것에 그만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만 생각한다면 다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할 텐데, 어느새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기다 쏟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어느새 그걸 다 잊어버리고서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모의 많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게 됐다면 당연히 그분들을 섬기고 모시는 건 너무나 마땅한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문화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세상 흐름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떻고 여기에 전혀 이제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지킬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를 기록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소위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윤리, 인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5계명이 인륜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인륜 중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이것은 살인하는 죄보다도 간음하는 죄보다도 도적질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요, 더 악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결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계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미국 텍사스주에서 살던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버려둔 채 자기 혼자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가서 거기서 30년 동안을 가족과 떨어진 채 자기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쯤 살다가 그가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유서를 보내놓고는 그리고 혼자 돈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유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고향인 달라스, 텍사스로 운구해다가 거기다 묻어다오 하는 이런 이제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를 가족들이 받고는 자식들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 시체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야 돼? 하고 이렇게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중에 믿음이 좋았던 큰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혀서 많은 이제 장례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저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 시신 운구에다가 그리고 이 달라스에 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다 지낸 다음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저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단서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동생들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부모님을 부양하여 편히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모름지기 부모님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식들은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자기 힘으로 생존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젖물려서 그를 살려냈고, 그리고 그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온갖 것 다 쏟아서 그를 키워내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쇠에서 더 이상 당신 힘으로 이제 당신 몸을 부지할 수 없는 이분들을 자식들을 모시고 받들고 부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도리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내, 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내하는 것이 다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이제 제사요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 하나 부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악한 죄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월간 잡지 낮은 울타리에 저 서울 신월동의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가, 나 지금 너네 집에 간다. 그런데 나 저녁 먹고 갈란다. 아니 어머니 왜요? 어서 오세요. 저랑 같이 드세요. 아니다. 그냥 물 말아 먹고 간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다. 그리고 먹고 오신 줄 알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닥치는데 보따리 가지고 오신 것 받아 내려놓고 어머니 저녁 왜 물 말아 드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아뿔싸 속았구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것이다. 어머니 반어법에 속은 것이다. 이젠 어머니에게 속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 아가, 이번 어버이날은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말거라. 그럼 꼭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아가, 길도 막히는데 오지 마라. 그럼 꼭 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간다. 그리고 오면 헛걸음이다.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가 그냥 가야 한다. 그렇다고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반드시 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화해놓고도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길에 나와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어 담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라 하면 이것은 반어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라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이다. 그냥 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기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땐 고기 잔뜩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다. 반어법은 어머니가 자식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어머니의 표현 속에 당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의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부모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진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자식은 도리요, 또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부모를 우리에게 정성껏 부양하는 것, 이것이 첫째 주님 부모에 대한 도리라면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휴파큐오인데 이것은 듣고 따르는 청종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말씀하시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 가운데는 어떤 때는 굴종,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게 실리적으로 이익을 따져 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 진정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공경하는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옳고 지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곱게 듣는 이런 자세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 그분 말씀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 말씀은 100번 지당하고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명철이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고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노무를 이제 지게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며 아들 그 지게 져서 올라가면서 연승하는 길에 나뭇가지를 뚝뚝 꺾습니다.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자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단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길 표시해 두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은 감격해서 노모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봉양했습니다. 그 무렵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말 두 피를 가져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어미고 어떤 것이 새끼인지를 가려내라 하는 이런 이제 난처한 질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말이 생김새가 똑같고 크기도 똑같던지라 어떤 것이 어미고 어떤 것이 새끼인 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고심하고 있는데 이 박정승이 조정에서 그 얘기 이제 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걱정이냐.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진리다. 말을 하루쯤 굶겨놓은 다음에 먹이를 갖다 놓으면은 먼저 달려서 먹는 놈이 새끼고, 새끼가 먹을 때 기다리는 것이 애미란다. 짐승도 다 이 새끼 위할 줄 아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대로 가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새끼가 먼저 먹는 것을 새끼고 이제 나중에 먹는 어미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냅니다. 그랬더니 당나라 사신이 이 고려에도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이제 위할 줄 아는 이런 도덕이 있었느냐 하며 탄복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자 임금님은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고려장을 철폐해서 그때부터 어른들을 이렇게 산에다 내버리는 이런 악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오랜 연륜에서 빚어진 그 지혜를 우리는 소중히 휘담아 듣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카베드란 말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또는 그 높이다 하는 뜻, 또 그를 무겁게 여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할 때 가르치는 말로서 부모님께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라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 가운데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부모에게는 이것이 쓰도록 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효자를 보면 그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늙으신 부모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런 것을 형성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기 머리 위로 모시는 것, 이것이 효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위상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헛기침 한 번만으로도 그 가정의 분란을 잠재웠던 아버지의 위상은 이제 털 빠진 늙은 사자처럼 그 위엄이 사라진 채 이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당나귀처럼 이제 일하다가 이제는 속이 다 텅 썩어버린 채 몇 가닥 남은 가지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고목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들은 그래도 손주들 봐주고 그리고는 이제 때로는 방 걸레로 닦아주고 한다고 어머니들은 그래도 못 이기죠. 반기는 척듯 하지만
연로한 아버지들은 거세된 종마처럼 참으로 눈칫밥 먹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회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의 훈계 없이 자라면서 투지와 용기와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성화 내지는 중성화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항거도 그리고 대의를 위한 희생도 모르는 약삭빠른 요령꾼이나 아니면 흐느적거리는 갈대처럼 시류의 아부하고 실리에만 쫓아서 움직이는 이런 제주꾼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없는 세대 속에 자라나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이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이것을 잘 받들고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그 보상은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효도에 약속된 축복은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인도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러지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존중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정하신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법도인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난 사건을 치르고 나서 어떤 긴장 탓이었는지 그는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이제 침실에서 장막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그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벌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더니 밖에 나가서 그걸 떠버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자락을 뒤로 메고 가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에서 깨어난 그 노아는 그 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그 가운데 말씀 보면 셈과 야벳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이 축복을 셈의 후손과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제일 잘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종족은 야벳의 후손인 구라파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지의 난민들이 구라파로 몰려드는 거 보면 어쨌든 세상에 제일 그것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각처의 모든 난민들이 구라파로들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이걸 덮어드리지 않고 밖에 나와서 떠벌렸는데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미쳤는가?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 함의 자식에게 저주를 했는가? 어쩌면 성사학자들은 여기서 함이 나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더 이제 나발 불고 떠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함에게 직접 저주를 내는 것 못지않게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벌 받는 것도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식이 저주받는다는 건 참으로 더 견디기 어려운 더 무서운 고통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함에 대한 저주가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이런 일로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그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이제 좋은 음식 골라 먹는다 해도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명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야만 우리 이 땅에서도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부모에 대해서 효자였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누가 효자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이걸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라면 그는 다 큰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다면 120살이 훨씬 넘은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목을 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해서 그저 하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온전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웬만한 자식 같으면 아버지 미쳐서 노망대로 그만 하면서 한 번에 밀어붙이고 얼마나 거기서 뛰쳐내려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고 이럴 분위기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아버지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여기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그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의 그 향수한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가운데 제일 오래 산 180살을 산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바로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생명도 길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샘터 잡지에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유영옥이라는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동네 할아버지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주로 자기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곤 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거지가 오면은 그냥 다른 데 머문간이든 어디서 밥 한 끼 그냥 담아주면 좋으련만 자기들 가족들이 먹는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꼭 밥을 이제 차려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불만스러웠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눈물 글썽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도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남에게 모질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화가 행여 자식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고 혹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속마음으로는 이 공덕이 내게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쌓이게 되기를 비는 것이 애미의 심정이란다. 그런데 이 유영옥 선생님 이분은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은 이것이 자식들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에 박영애라는 분의 그런 자기 고백이 실렸습니다. 고3 때 그 홀어머니가 맏딸인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내가 취업반을 옮겼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동생 셋 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기가 너무나 벅차구나. 그런데 박영애 그 당시 학생은 그 진학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그는 진학반에서 어머니 몰래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좌판 그 생선 좌판을 열고 거기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제 사남매나 되는 남편을 일찍 여기고 이 사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드디어 대학 예비고사를 보는 날, 남들은 대학 예비고사라고 모두 다 자가용에 아니면 택시 태워서 자식들 학교로 데려가서 학생 자식들을 학교 안에 들어보내고 그 어머니들은 학교 이제 교문 밖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동동거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엄마 몰래 쓸쓸하게
대학 예비고사장에 들어섰을 때 그렇게 마음이 서럽다는 것입니다.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점심때가 되는데 어머니 모르게 왔으니 도시락도 물론 싸우지 않았습니다. 밖에 혼자 나와 있는데 자기 처지가 왜 이런가? 다른 애들은 다 이제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내지 성하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성원하고 있는데 자기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아서 너무나 서러워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학교 스피커에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교무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당황한 마음에 그 교무실로 달려갔더니 너 어머니가 놓고 가셨다 하고 도시락 싼 보자기를 이제 주더랍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시고 도시락을 싸 오셨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먹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그 도시락 보자기를 풀고 먹고는 도시락을 다시 이제 싸는데 도시락 보자기에 어머니가 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글씨만도 못한 그 비틀거리는 글씨로 어머니가 거기다 한마디를 썼더랍니다.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그 순간 그때 마음, 그때 생각을 박영애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 거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택한 첫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하면 이상하리만큼 여기 집착하고 이것을 크게 여기는데 물론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러나 분명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대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자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받드는 것 이건 인생의 어떤 대학보다도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치러야 될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비롯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내 부모 잘 모시면 자식들은 저절로 잘 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은 이건 단순한 어떤 문화유산이나 도덕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속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내 힘으로 나 잘나서 살아온 양 이렇게 어리석게 스스로 망상에 빠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인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자라는 우리 어린 세대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서 저들이 세상에 바르게 반듯하게 올바르게 잘 커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께 축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중에 온 가족들이 다 땅에서 잘되며 건강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